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거기서 밑줄을 하나 거놓으시죠.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누구의 추위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의 추위입니다. 어제와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춥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의 추위입니다. 해가 뜨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해가 뜬다라는 게 아니죠.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네 라는 일반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해가 뜨고 또 비가 내리는 그 모든 상황에 주관하시는 분을 계속 주목한다고 그랬죠. 예, 춥습니다. 겨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의 추위를 누가 등이 감당하겠느냐.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운행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겨울 같은 시즌이 옵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어제부터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가지고 계속 그 뒤에 운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근데 추위를요.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인데 동그라미 맞춰볼까요? 눈 있습니다. 눈. 그다음에 서리.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우박을 겨울의 어떤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박. 그 다음에 추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과 서리와 우박, 그 다음에 그 추위, 이 모든 것들이 겨울의 어떤 상징이에요. 자, 저희도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겨울의 시즌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해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은 우리가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그 겨울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지 15절과 18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예, 거기 명령과 말씀의 동그라미를 치시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대요. 마치 왕이 사신을 어딘가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 이 말씀을 땅에 보내세요. 그 보내어진 그 말씀은 속히 달리는 거예요. 마치 사신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막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요. 결국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겨울의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코비드-19 그리고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즌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봄을 기대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15절에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요. 결국 그 겨울의 시즌에 있었던 눈과 서리와 그 우박들과 추위를 녹이신단 말이에요. 자, 아까 처음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등이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어떻게 그 추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에 결국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 어떻게 이런 봄 시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라는 변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결국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나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무엇으로요? 어떠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바라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는 어떠한 재료도 요구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재료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즉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변화의 역사예요. 우리도 변화를 꿈꾸죠. 이 코비드-19로부터의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변화, 이 겨울 시즌으로부터의 봄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이 능력일까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어떠한 가능성도 아니고 철저한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과 상황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땅과 그 가정과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진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생겼나요? 이스라엘이? 힘이 셌던가요? 아니요, 노예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진 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야곱이, 이삭이,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조가 된 건 어떻게 된 거죠?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던가요? 아니, 아버지는 우상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이 시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죠? 다른 거 없어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시초예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 민족의 뜻이 뭐라고요? 강을 건넌 민족이에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물놀이가 좋아서 강을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 하나 붙잡고 강을 건넌 민족이야 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신다? 야곱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어느 땅인지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들려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니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무엇으로 해요? 보이지도 않는 분하고 뭐 어떻게 친밀해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성은 무엇으로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일상 가운데 말씀 보시죠. 통독하신단 말이에요. 그 통독하는 모든 그 한 장 한 장 그 말씀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국 천지 창조도 무엇으로요? 어떠한 재료도 필요하지 않은 바라의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라의 창조의 특징은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게 능력이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도 숙제하듯이 그냥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살아서 나에게 막 쿡쿡 쳐야 된다고요. 위로가 필요한 곳에 막 위로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회개하도록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수술용 칼로 해부하고 진단하듯이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창조와 또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40일 동안 어떤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유스그룹과 우리 칠드런. 어떤 걸까요? 결국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부모들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자, 결국 시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봄 햇빛과 그 비가 내리면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동토에서도 그 동토가 언 땅이 녹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바람이 불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요? 말씀의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나?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가 13절과 14절이 포로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좀 연상시키죠. 그러면 그 포로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변화? 포로로부터 기환하거나 그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변화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시거나 어떤 군사적인 파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그 바벨론 땅에서 싸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운 이 정말 추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겨울의 인생의 겨울의 시즌에 코비드-19 이 정말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시즌에 변화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우리가 능히 어떻게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겠다.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이것이 성취되었을까요? 에스라서 한번 보시죠. 에스라서 1장 1절 711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한국어 성경은 에스라는 역대하 바로 다음에 있죠.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에스라 1장 1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맨 마지막 장과 에스라 1장 1절은 거의 동일하죠. 에스라 1장 1절 보십시오. 711페이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이 뭡니까? 방금 저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선한 말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임한 건 뭘까요? 정말 변화를 원한다고요.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요. 이 겨울과 같은 이 운명 같은 정말 이 추위를 견뎌내기를 원한다고요. 봄이 오기를 고대한다고요. 코비드 19이 지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야 돼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하나 말씀 붙잡고 가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그 말씀의 성취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다릴까요? 그대 간절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그 메시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요. 아무리 어려운 겨울의 시즌을 지나도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무엇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분명히 처음에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요,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사모로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변화의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고요. 변화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파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옷도 구입하고요, 좋은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이 변화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변화의 근본적인 씨앗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하게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하나만 볼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봤기 때문에 신명기 하나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요,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두려워요. 변화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고. 뭘까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영적 안정감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안정감이 와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소망이 회복이 되고 또 안정감이 생기는가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전쟁도 벌여야 되고 가나안 족속도 멸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는 떡도 없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떡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고 힘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그런 의구심을 들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될 거예요. 이것이 사는 건데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의 철학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학벌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영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를 고대하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갈망할 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의 씨앗입니다. 코비드-19도 이렇게 장기화되면요,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일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게 일상이 되고, 여기서 이제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진정한 우리의 이 변화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선한 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변화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과 언약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 무엇 하나 앞에 두고 갑니까? 법궤 하나 두고 가는 거예요. 먼 발치에 법궤 하나 두고요. 거기서부터 거리 한 900m 정도죠. 900m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을 법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고 개척해 나가고 새롭게 하라는 거죠. 두렵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루틴해졌어요. 루틴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 씨앗인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의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랬죠.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겨울의 경계에서 봄의 경계로 넘어갈 때요,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겨울의 경계에서 봄의 경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요. 영적인 가난의 경계에서 영적인 부함의 경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의 경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경계를 넘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겨울의 경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절망의 경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다시 기도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루틴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고. 미국에 넘어올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그 자녀를 임신하고 또 자녀의 출생 가운데 주셨던 말씀, 자녀의 성장 과정에 주셨던 말씀, 아직 그 말씀의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선한 말을 이루신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 정말 침체에 있고 루틴에 빠져 있고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경계를 넘어가고 또 이것을 새롭게 하게 위한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게, 비즈니스, 우리 자녀에게, 또 공동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우리가 묵상하며 또 생각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겨울의 경계에서 봄의 경계로 넘어가는 건 자연의 법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법칙과 원리에서 움직이지 않음을 또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진정한 변화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때 우리가 아주 그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심게 하시고 그것들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다양한 겨울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그 언 땅을 녹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